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를 함께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삼각동 본당 김명자 소아대리사입니다. 네, 자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반가워요. 지금 네. 사순 시기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살아온 날을 더 많이 돌아보는 날들이고요. 네. 또 십자가 길 기도를 다른 때보다 조금 이 시기에는 더 많이 바치는 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정말 십자가의 길 네. 우리 신자분들도 또 함께 바치시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함께 떠나볼 국내 성지가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은 초남이 성지인데요. 예, 초남이 성지에는 성 요셉 성당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성 요셉 성홀이 어제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도 오늘이 바로 4월 1일이니까 예, 예. 아직까지는 그 성 요셉 성월의 그 느낌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죠. 네. 네, 초남이 성지는 광주에서 가까운 성지이기도 하죠, 자매님. 그렇지요. 여기 초남이는 전주교구예요. 네. 그 전주교구에 소속된 순교 사적지인데 네. 우리 광주에서는 아주 가깝습니다. 한 100km 정도 되는데 네. 승용차로 가시면 1시간 반쯤이면 충분하고요. 아마 우리 교구에서 뭐 그 순례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오늘 순례 예정에 코스를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순례를 유한검 뭐 생가터인 성지에 먼저 들렀다가 네. 또 이곳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교리당이 있는데 그곳을 요리 순례하는 차례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호남의 사도로 불리는 복자 유한검의 생가터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입구에서 들어서면 이제 커다란 기둥 이정표가 나와요. 네. 거기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생가터, 또 이순희 유중철 동정 부부 성지, 또 주문모 야고보 신부 천미사 봉헌이라는 이렇게 글귀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네. 이곳은 호남의 사도 복자 유한검의 생가터인데 그가 태어나서 자라고 복음을 전파한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큰아들 유중철 요한과 며느리 이순이로 갈다가 주문모 신부님의 주선으로 1797년에 네. 동정을 서원하고 혼인했어요. 네. 그리고 이곳에서 4년간 오누이처럼 살다가 체포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복자 유한검의 가족이 살았던 이곳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그 가족들이 살던 이곳 초남이 그때는 대골 같은 그 집이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다 부수어지고 그 자리에 땅을 파서 웅덩이로 만들어서 흔적을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파가저택이라고 하더라고요. 파가저택. 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아마 그게 가장 큰 형벌로 아예 그냥 흔적을 없애버린 그런 형벌이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늦게 남아있던 웅덩이 자리가 현재 성지가 조성된 자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또 이 아들 부부가 네. 동정을 지키며 살던 그곳은 지금은 이제 고해소로 활용하고 있어요. 저곳이. 네, 네네. 맞습니다. 네. 복자 유한검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다 아시다시피 복자 유한검은 1754년에 이곳 초남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784년에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는 맨 처음 세례를 받았고 네. 복자 윤지춘과 함께 전라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네. 세례를 받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는 가성직 제도 하에서 전라도 선교 담당 신부로 임명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그 가속들과 또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다 세례를 주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전주, 김제, 고창, 영광
이런 곳에 천주교를 전파하는 하느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유한검을 호남의 사도라고 하였대요. 네. 그 후에 이제 가성직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는 것도 유한검 복자가 가장 먼저 알고 바로 잡도록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복자 유한검은 언제 어떻게 순교를 하셨나요? 네, 1801년 신유박해 때 유한검은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 가장 먼저 붙잡혔어요. 네. 한양으로 압송되었는데 음력 9월 11일에 사형 판결을 받고 또 다시 이곳으로 끌려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해 음력 9월 17일 날 전주 풍남문 밖에서 능지처참 당하게 되었죠. 네. 이제 부인 또 제수, 아들, 며느리, 조카까지 전주에서 다 순교하게 되고 어린 자녀들은 거제도, 흑산도, 신지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네. 제가 2021년 10월 22일 날 네. 그 이 방송으로 안내해드린 거제도 유섬이 네. 그 유섬이도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당시 이제 순교한 가족들이 시신은 근처 바우베기에 매장되었었는데 1914년에 치명자산으로 이제 옮기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이번에는 이곳 성지의 성요셉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제가 순례하던 날 성요셉 성당의 그 제대 앞에 성요셉님과 그 강복하신 아기 예수님이 계세요. 네. 거기에 이제 촛불을 밝히고 그날 그곳 신부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마침 이 성지의 주임 신부님이 바뀌셨습니다. 오성기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임 신부님이신데 네. 그날 들려주신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 네. 그 동정녀의 고통의 예수님과 일치하게 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이 마치 사순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순례의 좋은 점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 의미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라디오 비대면 순례가 아닌 정말로 초남이 성지의 성요셉 성당에서 성녀 요세피나의 고통으로 예수님과 일치한 생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는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는 아프리카 수단의 노예로 태어났답니다. 6, 7세 때부터 노예 상인들에게 거듭거듭 팔려가며 짐승 취급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이탈리아 영사에게 팔려갔는데요. 그날이 생애 처음으로 매맞지 않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사가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어서 요세피나 바키타를 고향으로 보내려 해도 그동안의 충격으로 고향이 어디인지 부모가 누구인지도 기억을 못하고 단지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고 보낼 곳이 없으니 가여운 마음에 영사는 할 수 없이 그녀를 이탈리아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녀가 21세 되던 해에 1890년 우리나라에도 종교 자유가 허락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고 수도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수도원에서 요세피나는 도대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한 그 신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만 줄곧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에 예수님을 뵈며 아,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든 고통을 나를 위해 참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의 고통을 기쁨으로 돌리며 자비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대하고 채찍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고통으로 자기가 주님의 고통을 알게 된 것이니 그분들이 오히려 고맙다며 무릎을 꿇고 감사해 하였다고 합니다. 성녀는 다만 겸손하고 침묵하며 미소만 띄우며 살아갔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녀를 찾아와 면담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의 삶이나 초나미의 순교자들의 삶은 모든 걸 인간 쪽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고통하신 예수님 쪽에서 해석하고 이해한 삶이었으니 은총의 시기인 이 사순에 저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내 시선이나 해석에서 벗어나 하느님 쪽에서 바라보는 습관이 몸에 젖어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라디오 순례로 떠나보는 성지순례 가는 날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주교구의 호남의 사도 유한검의 생가터 초남이 성지를 함께 순례하고 있는데요. 네, 자매님 이번에는 어떤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이제 생가터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교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 호남에서 처음으로 미사와 성사를 집전하던 곳이며 복자 요한검도 신자들을 교육했던 곳이지요. 네, 그렇군요. 이곳 성지 곳곳이 의미가 깃들지 않은 장소가 없지만요. 예, 특히나 이곳은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죠. 네, 이곳에는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바오베기에서 발굴된 한국 최초 순교 복자인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윤지연 프란치스코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첫 순교자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복자 윤지충, 권상현, 윤지연 등은 원래 진산성지 출신으로 그곳에서는 신부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고증을 거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네. 저도 이미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산이 아닌 이곳 바오베기에서 유해가 발견되었으니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상 이 초나미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였을까, 그걸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교리당에 이제 현재 위의 그 세 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초남이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도 귀뜸해 주시겠어요? 네, 이곳을 순례하실 때는 그 교리당 개방 시간을 참고하시어 가시면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윤지연 프란치스코 그 세 분 복자의 유해 앞에서 잠깐 머무르며 그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사진 촬영은 허락되지 않고요. 네. 지금 저 사진에 그 개방 시간이 있죠. 네, 그러네요. 그 교리당에서 저 시간에 그 복자의 유해를 직접 빌 수가 있습니다. 네, 개방 시간 꼭 네. 확인해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곳의 십자가의 길로 향해 보죠. 네, 이제 그 묘소 밖에 설치된 십자가 길을 따라 기도를 바치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그 십자가 각 14처처에 실제 사람 크기 동판으로 제작한 십자가 길은 갈바리아 산에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리얼하게 표현이 정말 그 옆에서 뵙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하고 저 사진의 오른쪽 네. 저거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리다, 그거를 저렇게 오른쪽에 네. 저기 표현이 돼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사진으로 그리고 네, 보이고 있네요. 십자가 길을 이제 저기 사진 중에 제일 오른쪽에 구멍 있는 거 있지요. 네.
저것은 이제 돌무덤을 저렇게 상징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십자가 길 바치면서 조금 많이 뭉클뭉클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치고 나오는데 그 저에게 그곳에 또 수녀님도 새로 오셨어요. 네. 도미니카 수녀님께서 정말 좋은 순례를 한다면서 그 초남이 성지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셨어요. 이 네. 자매님,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국내 성지로 순례를 함께 떠나볼 텐데요. 네, 그 청취자분들께서 미리 마음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예고를 살짝 해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에는 충남 서산에 있는 해미 순교 성지로 떠나보려 합니다. 네. 해미 순교 성지로 순례 여정 가는 날 정말 기대해 주시고요. 네, 삼각동 본당 김명자 소아들에서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4월 1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네, 지금까지 제작 편수민, 기술의 김성결, SNS 라이브 중계의 김승환, 저는 나마린이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